정요석 목사님이 쓰신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유명하고 뛰어난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장훈 선수와 현주엽 선수를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들이 여러 방면으로 방송 활동 중이지만 그들은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뛰어난 농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두 명이 함께 팀을 이룬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두 선수 모두를 데리고 있는 감독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1999년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1998년에 프로농구는 각 팀들이 신인 선수를 뽑을 때 지난 시즌 꼴찌 팀에게 선수를 가장 먼저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40%를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 팀이 1차로 그 지명권을 얻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SK 나이츠라는 팀이 꼴찌를 한 해가 바로 그 해였는데 그 해에 용병급의 실력을 가진 현주엽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이미 SK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키가 큰 서장훈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신인 드래프트를 성공하고 이 현주엽 선수마저도 그 팀에 보유하게 된다면 우승을 넘볼 수 있을 만큼의 큰 기대를 가질 팀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가 있던 날 추첨을 통해서 1차 지명권을 얻은 SK 감독은 주저없이 현주엽 선수를 지명하고는 두 팔을 활짝 펴면서 이제 우승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자는 감독과 인터뷰하면서 현주엽 선수를 1순위로 선발할 줄 알았느냐고 물었고 이 SK 감독은 흥분한 표정으로 거침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느냐고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실력의 서장훈 선수와 현주엽 선수를 모두 보유한 그 SK를 그 해의 우승 후보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하자 그 팀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 두 선수의 라이벌 의식이 오히려 전체 팀워크를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상 외의 저조한 성적에 SK 운영진은 그 책임을 물어서 그 감독을 해임하게 되었고 이제 현주엽 선수는 그해 12월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제 우승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 감독의 결말이 자신의 해임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저지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질 만한 일들이 때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난감한 상황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은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전혀 맞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적 중심이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말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서 떠나갔지만 그 가족에게 찾아온 것은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나오미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미는 남편이 모두 죽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어서 자신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그 두 며느리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해서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되지만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룻의 태도로 보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베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이는 표현들을, 그런 쓰이는 의미를 보면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힘써 쫓아가다, 달라붙다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의 말만을 보면 룻은 단순히 나오미라는 그 사람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쫓아갔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인간적인 연민이나 정을 느껴서이거나 아니면 나오미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랬기 때문에 나오미를 힘써 쫓아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룻은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보면 자신을 떠나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심지어 본래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 붙잡고 쫓았던 것은 나오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룻은 나오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함께 붙잡고 쫓아가기로 결단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쫓을 만한 계기가 그 삶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모압 지역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고 그 모압 지역에서 어렸을 때에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섬기던 자신의 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결혼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며 이방 땅인 모압 지역에까지 와야만 했던 그 가족의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그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도
즉 자신의 남편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서 인간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저히 믿을 만한 신이라 생각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룻은 모두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비참에 처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를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도 붙잡고 쫓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고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룻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쫓았던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온갖 불행을 다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떠났던 고향에서 흉년이 그치고 다시 양식으로 풍성하게 되었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다시 풍성하게 해졌던 그 이유가 그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나오미라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할 만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흉년을 만났었고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 더욱 깊은 슬픔과 좌절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망할 만한 하나님을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삶의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주위 모든 사람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 삶의 모든 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그 돌보시는 분이심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의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의 그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을 룻도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같은 마음과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모습과 룻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풍요를 쫓아가며 따르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쫓으며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쫓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온전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 또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쫓으며 나아갈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그 백성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이 세상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엎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